여러분, 어제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한 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이 돌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기록해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막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임재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감격하고 은혜로 받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광야를 좀 걷다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망각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으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돌판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훗날 그 돌판은 물론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겠지만 언약궤 속에 담겨서 그들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 그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나 여러 신앙의 요소들을 통해서 감동받고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나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떤 감동, 어떤 은혜를 받았었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냈던 그 경험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은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 쌓여가다 보면 마치 지나온 길의 이정표처럼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오늘 돌판에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 한복판에, 삶의 한복판에 새겨진 그 말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즉각 돌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가린 그 산 속에서 모세는 6일 동안이나 더 머물러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일째가 돼서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신앙은 기억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신앙은 기다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라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시간을 기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뜸을 들이는 시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짧지만 반드시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쌀을 씻어서 불 위에 앉혀놓고 막 끓는다고 해서 밥이 다 됐구나 밥솥 뚜껑을 열어버리면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당장이라도 나아가면 무언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나아갔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침묵만이 흐르는 그 시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다림의 때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숙성되고 완성되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다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고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뜸들이는 것 같은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잘 뜸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기대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